앞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충실하여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깊이 회상해 보라고 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모세는 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태고 이래로 세상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큰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불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또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닫히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또한 세상 그 어떤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직접 현현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울러 37절,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영구히 번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울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하였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41절로 43절은 요단 동편에 지정한 세 곳의 도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관한 언급은 요단 동편 지역의 정복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 또 요단 동편의 정복 후에 행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요단 서편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올 때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호렙산에 하나님의 현현하신 사건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과 호렙산 사건만이 아닌 창세기의 창조를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의 절정 또는 이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전능하신 창조자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활동에만 들여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알아가고 교회의 규칙만 알아가고 교회 사람들만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순종의 삶이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과거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 역시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회고한 후에 오늘 백성의 삶을 향하여 권면을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가벼운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를 또 하나님과 함께한 너희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보고 아주 꼼꼼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과거에 내게 행하신 기적과 도우심, 과거에 내게 주신 응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도우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 기억이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긴 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저 추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좋았던 과거로만 끝내버립니다.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현재의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순종과 헌신이 나와야 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놀라운 응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응답과 도우심을 주신 것은 현재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이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신앙 또는 그저 과거의 추억이나 먹고 사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버리시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지난 과거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새롭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과거의 응답, 과거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